말씀이 점점 왕성하려면 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서두에 그때에 라고 그렇게 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말하고 전하던 때라고 우리는 위에 있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받는다는 그 사실을 주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한다 라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그들은 사명에 불타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핍박에도 우리는 절대로 부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자세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던 그때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아주 급속도로 그냥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렌스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약 학자가 그 제자들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했던 그 수는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은 때에 2만 명, 2만 5천 명 그러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의 인구를 생각하면 여기 2만 명 그리고 2만 5천 명 아주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사명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른 길을 고수하며 나아갈 때 환난과 핍박이 막 파고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수를 급증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우리는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심각한 문제들이 거기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죠. 공간도 그만큼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컨트롤하는 문제가 또 아주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거기 히브리파 과부가 있어요. 정통적인 그 유대인의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의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 계보를 잇지 않고 이렇게 헬라의 그런 영향을 입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역하게 되는 그런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참 과부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임져야
지고 있었는데 매일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는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구제 대상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원성이 나오고 뭐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컨트롤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뭐 공동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살펴보기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래서는 좀 벅차고 힘들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컨트롤 해가는 일에 여러분 목사님들 이 사역 가운데 신방 파트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은 교인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이렇게 세워가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 익숙해지고 그런 일에 막 시간 뺏기다 보면 결정적으로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깊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경시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사도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 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이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들이고 거기에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들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니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가 그걸 다 좋게 생각하고 초대교회 첫 번째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행정 파트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여기 사도들이 얘기했던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올인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쥐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때에도 베드로가 이 말씀으로 그 모든 현상들을 풀어내고 또 말씀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다독여 가면서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건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는 설교에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그런, 그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도 어쨌거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의 마음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굉장한 그런 깨우침, 뉘우침, 통해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직후에, 전에 혹은 막 시작된 이후에 그네들을 막 정신없이 몰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 속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파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이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자기들이 다 보았기 때문이고, 함께 하던 그 제자들도 함께 보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이 왜 이렇게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사도들은 복수로 되어 있지만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단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가 너희들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말하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전했던 이 일이 사도들에게 너무 신났고 또 너무 막중하게 그 가슴에 와 닿았고, 그렇게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막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의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왕성하게 막 흘러나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언제나 앞장섰던 이 제사장들조차 그 예수 복음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왕성해지는 그 말씀이 그 큰 여파를 몰고 와서 그 제사장의 심령을 두들기고 그들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이 현장에 제자들이 당연히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냥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 그러면 단순히 스승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제자가 너무 좋아서 제자가 그 스승을 닮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스스로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의 모든 면을 그냥 자기 것으로 그냥 막 흡수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자 가운데 정말 두드러진 모습으로 이제 뒤이어 나타나는 그런 제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와 버금가는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꿰뚫어서 증거할 때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빛이 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이 추악함을 다 드러내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영향력, 아주 강한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 스데반의 담대함 그리고 그 지혜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은 사역자와 성도의 동력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아량과 배려가 교역자들이 이 말씀을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그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게 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파급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단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놓은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까지 그 도에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르칠 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만도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설교는 왜곡될 수 있고, 듣는 이가 받을 준비 없이 앉아 있으면 씨앗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다 쪼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청종하는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 맡은 자들을 격려하고 협력해 주십시오. 말씀 듣는 성도들도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아멘, 할렐루야 하며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회복시키는 능력도 함께 발휘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말세지말에 드러내고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